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면서 개인도 좀 묶였던 부분들이 좀 풀려지고 어두운 부분들이 빛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길들도 한번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죠. 사랑의 종교다. 거기에는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교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세상입니다. 서로 정말 그 죄의 결과로 물어뜯고 밟고 서로 그냥 죽이고 하는 그런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뜻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를 그냥 이해해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음의 문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땅을 살다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것이죠. 해방을 주는 거죠.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만족한 영혼은 죽음의 고통도 이길 수 있고, 이 험악한 죽고 죽이는 이 험악한 세상의 욕망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요, 진짜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막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막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따뜻한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 신이 자기가 죽어가지고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기독교밖에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만이 피조물을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사랑의 실천 때문입니다. 아까가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면 이제는 일종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핍박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동안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과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10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 나라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 땅이 거의 역사가 끝날 뻔했어요. 그런 시점에서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나라에서 공부 많이 하고 집안도 좋아서 그냥 거기서 살면은 유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이 험한 세상 머나먼 땅을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누가 떠밀어서 갔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기에게 임한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사랑을 이기지 못해서 전혀 이름도 모르는 이 껌껌한 나라에 와서 복음의 빛을 증거했던 것이죠. 제가 섬기고 있는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도 실향민 7분이 원로 목사님과 함께 세우신 교회입니다. 정말로 그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너무 겨우니까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정에서 혼자 믿음에도 불구하고 견디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고 핍박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직장에서도 단지 이걸 생계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동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여기 염창중앙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염창동 일대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의 세계를 박차고 나와서 나와 다른 이들의 메마른 영혼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보여요. 사랑을 경험하면. 그러면 또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목사나 선교사들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한 바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신앙적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교회가 있다. 사랑 없는 기독교?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막 이렇게 뜨거운데 막 불 나고 막 구더기 막 있고 막 그냥 깜깜하고 막 박쥐 달라다니고 화염불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하면 지옥이 뭐냐?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사탄의 자리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 없어요. 물론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너만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남 사랑은 뭐하냐?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증오고 미움이고 죽음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은 사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교회와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다양하게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힘이 뭡니까? 전통일까요? 오래된 전통? 그리고 인원수가 많이 모이는 거? 아니면 안전하고 든든한 재정적 기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 한 사람의 힘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사랑의 힘입니다. 염창중앙교회의 힘은 어디 있는 거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린 거고,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원석 목사님도 앞으로 여기서 능력 있는 목회를 하시려면 사랑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은 사랑 없는 교회를 제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이 금요일 저녁에도 다 나와서 예배드리시죠. 또 봉사하지요. 심지어는 헌금하시지요. 이러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난 괜찮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교회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어떤 집단적인 이기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를 대번 알아봅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권력과 돈을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라고 안 그러고 입에 담기 부끄럽지만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없고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비판은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달라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이 제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독교를 욕한다,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들, 저주받은 인간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칭송받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주위의 동네 사람들도 교회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다라고 누구도 다 인정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점점 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인들이 이 사랑의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땅에 밟히고 짓밟히고 버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아무리 하얗고 쌀톨처럼 아주 탐스럽게 보인들 소금 맛이 나지 않는다면 그걸 어디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밥을 해 먹겠습니까? 어디 장식용으로 놓겠습니까? 기독교인이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무슨 사랑이냐, 무슨 사랑 노름이냐, 무슨 낭만적으로 무슨 사랑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거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셔도 정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방언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예언도 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사랑이 없어도요, 자신을 희생하고 죽일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래요. 아주 휴머니즘의 극치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최고의 인류애를 얼마든지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소용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두 가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지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의 감격에 겨워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것은 혹시 이기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주위의 이웃들과 교우들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혹시나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랑하는 건 아닐까? 내 아내와 내 남편,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를 속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되짚어봐야 돼요. 만약에 내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만족감이 없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나는 어디에서부터 또 어떻게 시작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단계를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상상하면서. 자, 첫 번째 단계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들 간의 사랑을 조금 이렇게 고상한 조직신학적 용어로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덧붙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사랑이야말로 모든 사랑의 우주적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사랑을 어디서부터 출발시켜야 될까? 어디서부터 교정을 받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신비적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즉 그 뜻을 지켰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요한복음 5장 20절에 나오는데 어떤 방법이시냐면 본인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앞으로 행할 것, 그것들을 아들에게 다 비밀 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느냐? 그 말을 잘 들어요. 잘 듣고 깨닫고 그것대로 순종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한 분은 말씀하시고 한 분은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담임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죠. 또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잘 들어줘야죠. 무조건 가르칠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먼저 들어야지요. 그죠? 듣고 또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비밀이 없어야죠.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아, 사랑은 말하고 순종하는 거구나. 말하면 잘 듣고 귀로 듣고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랑을 본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어떻게 해요?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절대로 어떤 도덕적인 인류애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나르시즘적인 자기 만족도 아니에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한 그 변함없는 깨지지 않는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우주적 사랑이 피조물인, 한낱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진 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부자여서가 아니라, 이쁘셔서가 아니라, 왜 대단한 존재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 우주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정말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은 정말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과해서 나에게 올 거예요, 그 사랑이.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방해를 받습니다. 막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이 흐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그 사랑과 함께 주어지게 되는 모든 축복이 같이 끊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기를 아까워하시겠느냐? 그 무슨 말이에요? 아들 주신 그 사랑을 통해 모든 건 다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흐름을 막게 될 때에 그 모든 복이 다 끊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원리가 같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방식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이렇게 말씀 지키라고 그러면 또 답답해지죠. 왠지 교리 같고 원칙 같고, 그죠?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은 다 해보셨죠? 올가을에 사랑할 거야, 그죠? 사랑은 해보셨잖아요.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 말이 다 믿어지잖아요. 거짓말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말에 팔랑귀가 되는 거죠. 귀가 막 열리고 자꾸 듣고 싶고 또 그 말한 대로 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적인 말씀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지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이미 사랑의 관계로 소통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놀랍게 신비적 연합을 이루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본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세상에 좋은 것을 배워가면서 이익이 되는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또 우리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는 제가 볼 때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교회는 오히려 바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히려 바보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면 안 되고 정말로 바보가 되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난 오늘 죽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면 이것으로 끝장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에요. 그 신비적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자,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 그게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 자,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좀 하나님 사랑 받으신 것 같나요? 네? 하나님 사랑 받으신 것 같아요?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얼굴이 기쁘단 말이에요. 얼굴이 기쁘단 말이에요. 목사님 기뻐할 게 있어요? 기쁘죠? 아니에요. 기쁩니다. 아니 세상에 이 모양인데 뭐가 기쁩니까? 기뻐요. 왜 기쁘냐? 이거는 보통 기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서로를 물고 뜯고 짓밟고 서로가 죽입니다. 정말로 상대방을 짓밟고 일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아도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체의 메커니즘 속에서 막 사람들을 공격하고 짓밟고 일어나고,
끊임없이 자기의 물질을 축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신문이나 TV나 혹은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대부분에 들리는 소식들이 하나같이 어두운 소식들밖에 없는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끔찍한 이야기들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 밝은 빛, 참 빛, 그 참 사랑이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분노로 살아가고요, 악으로 버티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오늘도 이제 빗길에 이렇게 운전을 해서 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험악하게 운전하는지요. 다 화난 것 같아요. 조금만 양보하면 금방 길이 뚫릴 것 같은데 막 빵빵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막 오토바이에서 막 욕을 하니까 또 차가 또 쫓아가니까 또 오토바이를 세우고, 너무 막 가슴이 살벌해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막 새벽에 얼마나 오토바이 소리가 크든지요. 막 분모합니다. 그러면 그냥 문에서 누가 열고 욕을 합니다. 조용히 하라! 그 목소리가 더 커요. 거기다가 막 옆에 개까지 막 짖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정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일까요?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사이클에서 해방이 되고 영혼의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여러분들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하늘로부터 이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물결이 여러분의 영혼을 압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 평화와 참 기쁨은 어디에서 와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내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무슨 항상 기뻐하셨겠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따라다니는 제자들 끝까지 속삭이고 배신하고 주위에 핍박하는 무리들, 그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하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낙심되고 본전 생각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기쁨을 어디에서 가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가졌어요. 조용히 주님 앞에 가서 온 종일 일어났던 일들을 아버지께 다 아뢰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맞네요, 아버지. 아버지 말씀이 맞네요.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 신뢰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야. 내 사랑 안으로, 내 기쁨 안으로 풍덩 들어와 버려. 이 안으로, 이 기쁨 속으로 너의 전 존재를 다 던져. 그래야 네가 기뻐할 수가 있어. 네가 기대하는 것 이루어진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야. 네 자식이 전교 1등 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야. 남편이 고속 승진한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한다고만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의 사랑 안에, 내 기쁨 안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보이진 않아요. 제가 영안이 뭐 이렇게 어두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속을. 그죠? 저는 철저히 겉사람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송 목사님 뽑을 때도 비주얼로 뽑았어요. 네, 제가 저분 속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일단 잘생기셨고 유지태처럼 잘생겼고 키 크시고 그죠? 또 운동도 잘하고 얼마 그래서 제가 뭐 완전히 뭐 흠모하는 마음으로 뽑아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속도 꽉 차셨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어떠신가요? 기쁘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참다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에서 말한 논리대로 보았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신앙적 일들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거든요. 기쁨이 없다면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되고, 이 저녁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로 나에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언젠가 예수 믿을 때 뜨겁게 경험했었는데 언젠가 내가 식어버렸습니다. 내 가슴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삶에 치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임하셔서 물붓듯이 내 영혼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불처럼 타오르는 사랑으로 남은 생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셔도 충분합니다. 아니, 일평생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알고 그 사랑에 흠뻑 빠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 또 우리가 인생의 유일하고 최고의 행복을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이게 바로 사랑의 세 번째 단계, 최종 단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되세요? 세 가지가 저기 우주적 사랑부터, 삼위일체적 사랑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랑을 완성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은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완결체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1단계에서 실패하는 겁니까? 2단계에서 실패하는 걸까요? 3단계에서 실패하는 걸까요? 여러분, 1단계나 2단계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삼위일체의 신비적 사랑은 그분들이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속의 사랑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교회의 실패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오면 평안하고 좋고 신나고 막 뛰어오고 싶고,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또 교회 가야 돼. 또 그 인간 봐야 돼.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지옥인 거죠. 오히려 천국이 아니라. 세 번째 단계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염창중앙교회는 앞으로 뭐에만 신경 쓰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1단계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2단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 교리적으로 뭐 배우고 암송하고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3단계에 몰두하세요. 저는 염창중앙교회 앞으로의 이 부흥의 관건은 3단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랑하세요. 네?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하세요. 네? 목사님 너무 가식 아닙니까? 이왕이면 사랑하는 것을 가식하면 안 됩니까? 사랑한다고. 집사님 사랑해요. 좋아요. 어머 징그러워.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꾸 사랑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셨죠. 그죠? 딱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말씀,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걸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에서만큼은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빼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증명된다, 그 말 아닙니까? 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제발 좀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그게 나 사랑하는 거야. 나한테 시간 주고 나한테 많이 바치고 그러지 말고 제발 너희들끼리 사랑의 대화를 하고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구제나 도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목숨을 주신 그런 사랑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대요.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죽이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이셨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킬 때 나는 과연 어느 정도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 어디까지 사랑해야만 하는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을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나? 하나님, 골라서 주시지 하필이면 제가 저 인간을 사랑해야겠습니까? 사랑할 사람이 수두룩한데 왜 하필이면 저 인간을 제가 사랑해야 하고 또 저 인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야만 합니까? 개 죽음 아닙니까? 지금 한 5분 정도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자, 그런 마음이 들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는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나 같은 것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을까? 나는 어떤 가치가 있던 존재입니까? 바울이 고백한 대로 로마서 5장에 말씀하는 대로 내가 연약할 때예요. 그건 아주 약한 표현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그것도 약한 표현이에요.
내가 심지어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사랑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항해서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회만 있으면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나를, 그런 가치 없는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사랑하셨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었나요?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형제를 과연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해야만 하는가? 나는 어떻게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질문할 때 그 답은 분명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이 사랑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야말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골칫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뭐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랑 경험한 사람은 이 불가능한 사랑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약하잖아요. 어머니 사랑은 참 약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 사랑보다도 어머니 사랑을 더 느끼는 이유는 그게 굉장히 부드럽고 약하거든요. 하나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약하게 드러나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시잖아요. 이 땅에 성육신에서 비천해서 내려오셔가지고 고난 실컷 받으시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 그 도시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무능하게 못 박혀 죽어버리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거죠. 그 사랑이 온 인류를 살린 거죠. 그래서 사랑은 아무리 약해도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염창중앙교회를 처음부터 일으켰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저는 믿고요. 저희 강남교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현대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한 가지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를 자꾸 망각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요, 하나님 사랑에 전부를 걸어보십시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해야지 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어서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통 지금 사탄의 나라입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세상은 결국 디스토피아로 나갔어요. 이제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자녀 세대들이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송 목사님을 신뢰하는 게 참 따뜻한 분이에요. 성도들을 향할 때도 따뜻하고 항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꿀리는 분이에요. 저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교회를 부흥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서 소문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어떤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다. 소문이 확 나가지고요, 그냥 다음에 또 초대해 주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